12번째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로 해가지고 이제 사사기의 본론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제가 어제 단톡방에다가 그 애니메이션 링크를 하나 올렸었는데 혹시 본 사람 있어요? 나 그거 봤다. 와우, 이렇게까지 안 볼 줄이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다가 병맛으로 이렇게 그렸더라고요. 삼손 이야기를. 그래서 상중하 3편으로 있는데 짧아가지고 재밌게 충분히 볼 수 있고, 여기에 뭐 다른 이야기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거는 다음 퀴즈로 내야겠다. 오늘 여기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음 주에 퀴즈로 낼 테니까 여러분이 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오면은 퀴즈를 풀 수 있도록. 조금 달라요. 이제 성경 내용하고는 조금 다르게 재밌게 하려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표현된 지점이 있는데, 몇 가지만 이야기하자면은 이제 삼손이 엄청 잘생기고 근육질의 남자로 나오는데 그럴지 아닐지는 잘 몰라요. 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평범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처럼 뭔가 힘이 별로 안 세 보이고 덩치도 작고 뭐 이런 모습인데 엄청난 괴력을 발휘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 애니메이션에서 보면은 뭔가 이스라엘 블레셋에 압제당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도와주는 홍길동처럼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왜 이스라엘 괴롭혀하면서 블레셋 사람 쫓아내는 것처럼 영웅처럼 그려지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죠. 사실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바 삼손이 블레셋을 나귀 턱뼈로 휘둘러가지고 막 1000명 죽이고 뭐 여우 꼬리에다가 불 붙여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성문 갑자기 뜯어가지고 가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블레셋을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뭔가 이스라엘을 향한 이런 불타는 마음이라든지 하나님의 사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삼손은 일종의 성중독자거든요. 이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막 혹했다가 저 여자한테 반해가지고 혹했다가 막 그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열받는 걸 참지 못하고 욱해가지고 하는 짓들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막 자기 개인적인 복수, 개인적인 열받는 걸 표출하는 그걸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블레셋을 자꾸 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사기를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설명했던 사사기가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라고 했죠. 보통 이제 그 영화에서 피카레스크 물이라고 하는데 등장인물이 다 악당이야. 이제 악당과 영웅의 어떤 갈등 가운데에서 선이 이기느냐 악이 이기느냐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다 악인들만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알지도 못하고 아주 악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블레셋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이스라엘도 아니에요. 이 삼손에까지 오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지도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든지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화내지도 않고 그냥 잘 살아갑니다. 블레셋과 동화되어서 블레셋 문화 속에서 그들과 어울리며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도 이스라엘에게는 블레셋은 우리를 압제하고 괴롭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대상이 아니라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거예요. 우리도 블레셋처럼 강해져야지, 우리도 더 열심히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런 신분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블레셋 사람처럼 될 수 있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살아가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지도 않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고 뭐고 자기 힘만 믿고 자기 뜻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악하게 살아가는 삼손을 통해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악당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악당 이스라엘을 악당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 삼손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 삼손이 이제 머리털이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맷돌을 돌리고, 이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한다는 거 다 하고 있네 결국. 이것도 이제 보통 우리가 삼손이 맷돌을 간다 하면은 뭐 엄청 큰 말이나 뭐 나귀가 돌리는 큰 돌을 막 이렇게 돌리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 게 많아서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 시대에는 그런 큰 맷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은 삼손이 이제 머리 다 밀리고 눈깔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그 넓은 판에다가 막대기 같은 걸로
모양으로 돼 있는 돌을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이렇게 굴리면은 거기에 곡식이 이제 으깨지잖아요. 그게 이제 이 당시에 쓰던 맷돌이거든요. 그러니까 쭈그려 앉아가지고 그거 하고 있는 거야. 보통 여인들이 하는 일이죠.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드디어 이 정도 비참한 상태가 되니까 그제서야 내가 가지고 있던 이 힘, 내가 열받으면 누구든지 때려눕힐 수 있고 화난다고 성문을 아예 그냥 뜯어가지고 우리 동네로 막 가지고 가고 내 맘대로 살았는데 이게 내 힘이 아니었네. 내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당연히 있는 게 아니었네. 내가 다른 건 다 엉망으로 살았어도 머리는 안 자르고 평생 살았는데 요것 때문에 이 힘이 있는 게 아니었네. 이걸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여기도 이제 완벽하진 않아요. 삼손이라는 인물이 마지막에 막 완전히 회심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바치리라 이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고 봐주실 만한 것이 드디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옵소서 이 블레셋에게 원수를 갚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힘을 발휘해서 그 신전에 있던 다곤 신전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을 몰살시키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삼손이 보여주는 이제 참된 사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제가 이건 뭐 시간이 되면은 또 하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설교 시간을 줄이느라 이제 마음을 먹었어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런 핑계도 있어요. 우리 소그룹 모임도 잘 지금은 좀 힘든 상황이고 해서 설교를 좀 계속 길게 했었는데 또 요 얘기하는 시간에 그냥 빨리 하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어쨌든 이 삼손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바라보게 하십니다. 다른 사사들도 다 그랬죠. 그러면 한 번씩 설명을 해줬었죠. 자, 이렇게 이제 사사기의 본론이 끝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인 17장부터 21장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이제 사사기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뒷부분 가면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마지막 부록에 해당하는 부분의 첫 번째 이야기가 이제 17장에서 나오는데 사실은 이 삼손 이야기 이후에 나오는 17장부터 21장의 이야기는 시간상으로는 삼손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간상으로는 초창기 사사들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문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라는 책을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신 거예요. 12사사의 이야기를 이제 이것도 정확하게 시간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시간순으로 따라서 이렇게 12명의 이야기를 보여주신 다음에 이 12사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어떤 한 인물, 한 가정, 한 지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한 번 더 반복하시고 그 주제를 이제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록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건데 요 이야기를 오늘 볼 겁니다. 한 번 더 좀 볼까요? 1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들 좀 더 하는 분들이 많은데 선민이가 와서 꺼주세요. 이거 좀 난방 좀 꺼주세요. 난방 요거 자, 사사기 17장 1절부터 6절까지 찾으셨나요? 이렇게 느려. 빨리빨리 안 움직여? 감사합니다. 자,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가 신당에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이제 토요일 묵상 본문에 속한 부분인데, 혹시 토요일 묵상 해설 영상 들었다 하는 사람 표시해 보세요. 몇 명 있네요. 아마 가뭄에 콩나듯 있어요. 이걸 묵상을 다 했으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이제 묵상을 한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설명을 하긴 해야겠는데, 이거를 여러분 이제 맥락 없이 이 부분만 가볍게 한번 쓱 읽으면은 뭔가 되게 경건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이거 만약에 이제 언어 영역 지문으로 이게 딱 나오면은 이 본문의 주요 심상은 뭐 이렇게, 분위기는 이렇게 하면서 뭐 거룩하고 경건하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 뭐 이런 이제 답을 내릴 수도 있을 것처럼 보여요. 보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어머니가 나오는데 뭐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를 하기도 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하는 장면도 있고 뭐 제사장을 세우고 뭘 만들고 막 이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사사기의 맥락을 알잖아요. 이 흐름을 알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정반대 사건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사건이 있냐면,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려요. 은 1,100이면은 이 당시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뭐 지금으로 말하면 한 수십억에 해당하는 큰 돈인데 이걸 잃어버려요. 여기서 이제 잃어버렸다 하는 거는 그냥 단순히 분실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빼앗김 당했다, 도난당했다 이런 거예요. 누가 이제 훔쳐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은 저주합니다. 저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훔쳐간 놈 하나님 이제 길 가다가 자빠져가지고 이제 다리 몽둥이 부러지고 평생에 막 이렇게 불구가 돼가지고 막 죽게 하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이제 저주를 한 거예요. 그걸 듣던 아들이 저 엄마 그 전데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제가 훔쳐갔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는 아이고 이 녀석아 네가 어쩌자고 그랬니? 왜냐하면 여러분 앞에 생각해보세요. 입다 생각해보세요. 입다 어리석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몰랐어. 그러면서도 자기는 뭐 여호와 하나님하고 협상한답시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은 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자를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뭐 이랬다가 지 딸이 나왔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괴로워하면서 막 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딸을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에게 드리는 저주라는 건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무겁게 여겼어요. 요즘 현대 사람들이야 뭐 하나님께 뭐 내가 맹세했기 때문에 난 지켜야 돼 이런 거 코웃음 치죠. 뭐 아이 그래 뭐 어때 이러는데 고대 사람들은 그걸 아주 철저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미가의 어머니는 여호와 하나님께 내 이름으로 훔쳐간 사람을 저주했어요. 근데 이제 고대 상식선에서는 엄마 그 저란 말이에요 이러면은 아이고 망했다 이제 그 저주가 우리 아들에게 쏟아지게 생겼구나 이러면서 이제 벌벌 떨어야 정상인데 뭐? 네가 훔쳐갔다고? 그럼 옛다 축복받아라 이러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이제 축복을 갑자기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장면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손에 쥐고 자기 멋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신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 정도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손에 쥐고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존재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받아라 빵야 빵야 이랬다가 그 전대가 그랬다면 그러면은 축복받아라 빵야 빵야 이러면서 지금 멋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또 흥미로운 게 이 1100이라는 은 1100이라는 단위가 앞에서 요거는 이제 주일학교에서 열심히 했으면 다 알 텐데 삼손을 마지막에 유혹했던 여자 이름이 뭐예요? 그죠. 들릴라죠.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약속받았던 배반해서 삼손의 비밀을 캐내면 주겠다고 약속받았던 돈이 은 1100이거든요. 근데 지금 들릴라는 뭐 명확하게 블레셋 여자다라고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맥락상 블레셋 여자일 게 분명해요. 삼손은 이스라엘 여자 별로 안 좋아했어요. 블레셋 여자만 보면은 이제 반해가지고 막 헬렐레 하고 따라가고 그랬었는데, 이 들릴라는 자기 블레셋 민족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이스라엘 사람을 배반하고 자기 동족에게 약속받은 대로 받은 돈이잖아요. 1,100이. 근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아들이 어머니 돈을 몰래 훔쳐간 돈이 이제 1,100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하고 있는가, 이 가정 단위에서부터 이제 다 엉망진창 무너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들이 어머니 돈 훔치고 돈 훔친 자한테 저주했다가 아들이 자기가 했다 그러니까 다시 축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이제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다는 거는 이게 이제 여호와의 하나님의 건데 네가 함부로 건드렸어. 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수할 거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거예요. 거룩히 드리노라.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하는 짓이 뭐냐면 신상을 만듭니다. 신상, 우상을 만든 거죠. 게다가 우상을 이제 만드는 목적이 뭐냐? 우상을 만드는 목적은 내 아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온갖 엉망진창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에봇이랑 뭐 드라빔도 만들어요. 에봇은 제사장의 옷이죠. 그리고 드라빔은 이것도 우상인데 하나님의 뜻, 신의 뜻을 물어보는 뭐 도구 같은 거예요. 이런 걸 만든 다음에 자기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해서 제사장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도 하고 축복도 하고, 자기가 이제 제사장의 옷도 자기가 말아서 만들고, 우리 출애굽기에서 배웠죠.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그 명령들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그 혈통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막 우상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거기가 여호와 하나님 계시는 곳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멱살을 붙들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이용해 먹는 이런 장면이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주시면서 이제 오늘 6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저기 혹시 뒤에 난방도 좀 꺼주시면 좋겠네요. 더워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는데 천장에 있는 거. 여기 이제 이 구절이 이 사사기의 부록에 해당하는 17장부터 27장에서 계속 반복되면서 이게 이제 핵심 주제라는 것을 계속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나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맘대로 자기가 생각하기 옳은 대로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행동했다라고 이제 평가를 딱 내리시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존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각자가 왕이 돼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읽은 이 구절이 이 사사기의 부록의 핵심 주제일 뿐 아니라 사사기 전체의 핵심 주제이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보기에 옳다고 스스로 생각되는 대로 행동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해도 되나 하면서도 그냥 악한 일을 행한 게 아니라,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자기들 눈에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한 거예요. 자기 기준에서는 좋은 일,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바른 일을 열심히 행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죄가 뭐냐? 단순히
범죄, 어떤 나라의 형법을 어기는 것, 우리의 공동체의 규칙을 어기는 것, 문화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평가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 내 양심을 어기면서 양심에 어긋나서 행하는 것, 이런 게 죄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단순히 그런 게 죄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동시에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다 이게 괜찮다고 하고, 내 주변 사람들도 다 그거 좋은 일이야 라고 하고, 내 양심으로도 이건 참 좋은 일이야 라고 해서 내가 하는데, 이게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너가 중심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생각, 네가 어떻게 느끼느냐, 그게 중요해. 너의 내면의 힘을 기르고 너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너 스스로 일어서는 게 중요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자신만이 나를 위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고 정의 내릴 수 있다 라고 말하죠. 나 자신의 눈, 내 생각과 판단, 내 마음이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서 계속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주장이 얼마나 스스로 모순적인 주장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가 보기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게 가장 좋다, 그게 정답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 누구도 연쇄살인범한테 악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소아성애자한테 너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민간인 학살한 독재자들한테 너는 악해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소개는 옳은 대로 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머리끄댕이 잡고 옥상으로 끌고 가서 이제 눈탱이 밤탱이 대대로 때린다. 왜 이러세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저보다 힘이 좋아가지고 금세 반격하고 이제 역전이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또 내가 여러분한테 얘기하겠죠. 너 왜 그래? 이러면 안 되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옳다, 내 내면의 소리에 집중하고 내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는 게 진리다 라고 말하는 세상이라면, 이러면 안 되잖아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안 돼? 라고 하면 대답할 수 없어요. 심지어 민간인 학살하는 독재자에게도,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학살하는데도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할 때, 왜 안 돼? 라고 말하면 대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질문에 왜 안 되는지 대답할 수 없는 거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 마음, 감정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옳다면 모든 게 다 옳은 것이겠죠.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히 남자인데, 난 오늘부터 이제 여자야. 나 내년부터 이제 여자 하기로 했어. 이제 여자 화장실에 막 들어가고 여자 목욕탕에 가고, 그런 세상인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뭐 상식적인 사람은 뭐 꼭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상식적이고 보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점점 이 세상은 어떻게 말하면 왜 안 되는데? 난 나 스스로를 여자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난 여자야. 그래서 나는 여자 화장실을 갈 거야. 근데 뭐 이제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너 생물학적으로는 여전히 남자잖아. 거시기 안 뗐잖아. 뭐 예를 들면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거시기를 단체로 여자일 거야. 여기에 대해서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제 명명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이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는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절대적인 진리가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 이거는
이제 신이 없다와 또 동의어일 수도 있고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정답이 없다.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제 여러분이 이런 세상을 앞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점점 그런 쪽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겠지만 점점 이게 특히 이제 대학 가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로 나눠져 있는 것을 이제 불편해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남자, 여자만 있어?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야. 너 뭔데? 몰라, 물어보지 마. 내 마음대로 정할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나는 짝순 날에는 남자 화장실 가고 홀순 날에는 여자 화장실 갈 거야. 왜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 난 그렇게 결정했어. 이 혼란이 가중되는 기준이 없는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세상적인 세계관,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모든 정답은 정해져 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편협하다고 공격하죠.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고 오직 성경에만 진리가 있다라고 가르치며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편협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편협할까요? 편협하지 않을까요? 그런 공격 굉장히 이제 많이 받게 될 거예요. 물론 무례하고 폭력적이어서는 안 되죠. 그들이 이제 너희는 너무 편협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무례하게 행해서라면 그건 우리 잘못입니다. 우리가 참된 진리 안에 있다면,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사랑으로 반응해야 마땅하고, 이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과 행동과 말을 보는 사람들, 경험하는 사람들,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쟤는 진짜 꽉 막혔다, 편협하다 라는 걸 느끼는 게 아니라 아름답다, 신비롭다, 영광스럽다, 저게 사랑인가? 이런 걸 이제 느껴야 이제 마땅한 건데, 주로 이제 편협하다라는 이제 공격을 많이 당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편협한가? 그리스도인들은 편협한가? 네, 편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편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에만, 성경에만 구원이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이 있다, 진리는 하나이다, 정답은 하나다 라는 말을 굉장히 편협하다고 하는데, 진리는 편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사진 하나 있죠. 여러분 이제 대학교 가게 되면은 이제 선교단체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에서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제 연합해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소그룹도 하고 캠퍼스 안에서 복음도 전하고 하는 선교단체들도 있지만, 이제 무관심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공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나 캠퍼스 가면은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예전에 많았거든요. 저도 신대원 때 이제 걸어서 한 10분 가면은 아주대학교가 있었는데 거기 캠퍼스 매주 한 번씩 가가지고 이제 전도하고 막 했었는데, 막 이제 그냥 정중하게 사양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격렬하게 반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캠퍼스에서 이런 거 하냐, 나가라, 막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게 뭐냐면은 전도지가 아니라 반대로 반대카드예요. 반대카드, 반사, 우리한테 전도하지 말아라. 그래서 전도하려고 가면은 요 카드를 내밉니다, 사람들이. No thanks. 그래서 우리는 당신의 전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게 다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진리는 하나가 아니라 우리 각자가 다 각자에게 맞는 진리가 있다, 이제 이런 사상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특히 이제 대학교에서는 종교 강요하지 말아라, 뭐 강요하지 않고 아무리 정중하게 이야기를 해도 종교 강요하지 말아라, 너희가 말하는 진리는 유일하다라는 그 말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목사님이건 스님이건 신부님이건 뭐 무슬림 지도자건 모두가 함께 어깨동무하고 하하 웃으면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모두 똑같아요, 우리는 모두 선을 추구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사랑을 원해요 라고 말하는 게 옳지, 서로 자기가 옳다, 자기만 옳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고 굉장히 악한 거고 폭력적인 거고 어리석은 거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계속 듣다 보면은 그럴싸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한테 아니면 잘 알지 못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게 이거 무례한 건가? 이거 너무 편협한 건가? 폭력적인 건가?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의 가장 큰 모순이 뭐냐면요,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는 하나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하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 따라오고 있어요? 우리는 진리가 하나다라고 믿고 그걸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다라고 전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진리가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는 여러 가지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주장하는 것이 다 진리이다, 다 좋다. 다만 진리는 하나다라는 말만 하지 않으면 된다, 모두가 다 진리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들도 이걸 믿는 거고 우리도 우리를 믿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믿음에는 그 자체의 모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는 진리를 폭력적으로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모순에 빠질 수가 밖에 없어요. 모든 진리는 다 가치가 있고 모두가 다 평화롭게 공존해야 한다라고 참으로 생각한다면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까지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논리상 모순에 빠지죠. 그게 불가능하죠. 그 사람들은, 이 세상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그들의 믿음, 결국에는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그들은 이성적이고 우리는 비이성적이고, 그들은 과학적이고 우리는 비과학적이고가 아니라 결국에는 믿음의 싸움이고 어디에 근거를 두고 믿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데 관심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이런 걸 열심히 공부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분명히. 그러나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공부해 볼 사람들은 이제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공부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냥 쉽게 딱 결론을 내리면 없어요.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생각이고. 근거가 없이, 기반 없이 주장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에 근거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진리다, 진리는 하나다 이렇게 주장하나요? 성경이죠. 성경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권위를 의지해서 우리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전제 위에서 우리의 논리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여러분,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 이제 성경이 얼마나 권위 있는 책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것도 자세하게 다루려고 합니다. 성경의 어떤 역사성과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 성경의 각각의 책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메시지들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 거기에 근거해서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제 사실은 이제 시작입니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시작해야 될 텐데 이제 진짜 정리할 거예요. 자, 여러분, 기준 없이 내가 기준이 돼서 살면 행복할까요? 정해진 정답 없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정답이고 내가 느끼기에 좋은 거면 그게 좋은 거야 라는 기준으로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찌들었으면 당연히 그래야 행복하죠 라고 이제 막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 계속 보고 있죠. 자기가 왕이 돼서,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돼서 살아가면 인간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를 사사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딱 하나만 기억한다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 세상은 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내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내 무릎 아래 꿇게 만들고 하나님을 손에 쥐고 내가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은 혼란만 있을 뿐이고 서로 죽고 죽이고 싸우고 다투고 빼앗고 빼앗기는 비참함만 가득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우리에게는 왕이 있으므로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참된 왕이시죠. 그래서 사사기는 계속해서 우리의 참된 사사이신,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이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면 여러분은 결코 참된 평안 안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 되셔서 우리의 한 걸음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결해 주시기를 맡길 때 여러분은 비로소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참된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공격할 거예요. 특히 이제 고등부 친구들은 곧 이제 대학을 가고 사회에 나가고 할 건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이미 이제 여러분의 영역에서도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특히 이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나라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데 대학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 진리는 오직 하나다. 그 진리를 우리 찾아보자. 아주 정중하게 유일한 진리가 있을 텐데 우리 정답을 찾도록 노력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폭력적이고 어리석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너 굉장히 이상하다. 진리가 하나라고? 나는 나에게 진리가 있고 너도 너에게 진리가 있어. 너는 너의 진리를 찾아. 이런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게 될 텐데 참된 진리, 유일한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참된 진리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여러분 무럭무럭 자라나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